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스포교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납게 지저대는 개를 피해서 아빠에게 달려나온 어린 아이를 아버지가 품에 안고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나운 세상살이에서 지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 예배 때 나누는 것처럼 A.W. 토저 목사님께서 예배의 4가지 요소로 감탄, 존경, 매혹, 그리고 사랑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아름다움에 매혹당하고 그런 분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감탄하고 존경하고 매혹당하고 사랑에 빠지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참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이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감탄하며 존경하는 주님,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함께 섭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님, 하늘의 왕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9번째 날을 맞이하여 일상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피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안아주심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삶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성령 충만한 예배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의 비전과 소망을 새롭게 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더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요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인생들이라는 이 문장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인생들. 지난 목요일 밤에 저희 대학 은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혈액암으로 작년에 투병 중이셨는데 급성 폐렴이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문들이 교수님과의 추억을 단톡방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강연들, 개인적인 인사들, 어려운 때에 교수님께서 주셨던 격려와 사랑 등등.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수록 그 인생에는 향기가 납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교수님께서 참 아름다운 흔적들을 많이 남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대만의 제2도시인 가요싱이라는 도시에 성광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다니엘 첸 총장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래 세계적인 핵 물리학자였습니다. 대만에서 핵을 개발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금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교 교수님이 되시고 나중에는 총장까지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과 관련된 여러 예화가 있는데 이 총장님께서 다른 동료 교수들과 혹은 젊은 교수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서 숙소에 머물면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차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한참 어린 사람들이 그 나이 지긋한 총장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하죠. 그래도 누군가 총장님께 총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첸 총장님께서 확 웃으시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흉내를 조금 내는 겁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흔적을, 삶의 흔적을 내는 멋진 총자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참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참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능하신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매우 아주 좋았습니다. 그 보기 좋은 것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 빈말이 아니에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왠지 누군가 당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 그럼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왠지 그렇다고 말하면 내가 교만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아니자고 하자니 뭔가 껄쩍지근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로 여러분이 준비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7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데요, 7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완벽함을 말하고, 그 완벽한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매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한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께는 하늘이나 땅이나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지구도 사실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만드신 까닭은 주께서 창조하실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8편의 기자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별과 하늘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십니까? 라는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사전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트리니티 칼리지의 구약학 교수인 고든 웬함은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마련해 주시고 태양과 달이 계절을 결정하도록 임명하시고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식물과 과실나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는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에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20초가 걸리고 소리의 속도로 가면 14년 8개월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주 전체에 비하면 지구와 태양이 있는 태양계는 아주 변방의 조그만 태양계일 뿐입니다.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인 김정환 교수는 창세기 이야기란 책에서, 그런데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서 제일 복잡한 천체가 지구라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비상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지구에서 가장 복잡하고 조직적이고 조화가 있는, 하모니가 있는 조직체가 바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동물은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유독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가와 같은 복수형을 쓰셨을까요? 내가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야지 라는 단수형을 쓰지 않고 복수를 쓰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요즘 제가 주일날에 큐티인 본문에 따라서 주일 소그룹 말씀을 본문으로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에 들어가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시대는요,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 바로처럼 왕만을 신의 형상으로 생각하던 고대 근동 시대입니다. 근데 말씀이 말하는 거죠. 왕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그리고요, 죄송하지만 그 시대에는 남자는 우대하고 여자는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당시의 모든 개념들을 깨뜨리고 인식들을 뒤바꾸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나누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친히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는가? 사람과 더불어 처음 먼저 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2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가 사람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죠. 우리 본문 28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니들 마음대로 마음껏 욕심부리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으신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신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각자 같은 날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2, 3일 정도 어린 자녀를 누군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평소에 한 번도 왕래가 없던 옆집에 맡기시겠어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아마 제일 믿는 사람에게, 엄마 내가 출장을 가야 돼서 우리 애 좀 봐줘. 여러분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연을 통치하며 관리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이 신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은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간혹 먹고 사는 문제 바빠서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서 있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식물을 사람의 음식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동물을 먹는 것을, 잡아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을 먹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 홍수 이전에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허용하셨다면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동물은 서로 잡아먹히고 그랬을 겁니다. 남아나질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고, 그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식량 또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노동을 해야만 땅이 열매를 맺는 죄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생들이 죄의 세력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찬송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참 좋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 구제불능이야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로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치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을 흔들고 간교한 책략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고 참 좋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믿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 참 좋다 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 참 좋은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믿는 나는 참 좋은 사람이 맞는데 내 안에 약간 뭔가 이 껄쩍지근한 뭔가가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음을 내가 너무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힘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너무 뻔한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가 되라 있으라 하시니 뭐뭐가 되니라 있으니라 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창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죄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수원수복의 공동체는요, 2022년 1인 1독 공동체 성경 읽기 경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을 담아야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호흡하는 생명체,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특별한 방식으로 만드셨죠. 손수 땅의 먼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음으로 생명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모두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과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께 날마다 구하세요.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매일매일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신앙의 결단을 내며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9번째 날이 되었는데 우리의 결단이 어느 정도까지 지켜지고 있나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성령님께 복종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결정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 물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과 친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간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더 매우 아주 좋은 성도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고백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참 좋게 지으셨고, 특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로 삽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가 과연 그런가? 라는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지,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는 나를 보면서 절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제가 이 모양이 이 꼴일까요?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십니다. 내가 너 그런 거 다 알아. 근데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그렇게 넘어질 거 알고 있지만 내가 너 붙잡아주고 있다.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주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아들로, 참 좋은 딸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